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한 장도 찬송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돌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문밭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데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환상 아시죠? 실제는 아니지만 꿈이나 상상 속에 어떠한 일들이 실제와 같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와 비슷한 바울의 환상이 나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부름받은 바울이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 루디아라는 한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결국 그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도록 초월적인 환상, 바로 현상인 환상을 보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방향으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를 막아서게 되고 일을 잘 되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던 일을 멈추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그 길이 또 내가 정한 그 목표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아시죠? 바로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발람을 나귀의 입을 열어 책망하시고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신 사건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이처럼 위와 같은 일들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방법과 뜻대로 또 억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보다 내 목표가 앞서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해지려고 했다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자신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환상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잘못된 길을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자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자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적을 두신 이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의 방향을 정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당연히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과 시기와 때를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일은 의외로 순적하게 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세례까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힌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라도 가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항상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의 목표가 아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끝에 결국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여서 순적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자아가 커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가다가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한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접고 한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 모두가 소중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이른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그 많은 시험거리 문제가 이 시간 응답받고 해결되어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